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전혀 새로운 만남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새로 이렇게 수립하게 해주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바탕이 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든 다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관계잖아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우리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관계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요구에 따라서 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가까이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사실 우리가 어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향해서 이러저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점점 많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체성이 명확하게 서기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신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동안에 얻지 못했던 평안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또 인생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는데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그 크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천하고 미미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분 자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 앞에 서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제 낮출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변화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만나면서 우리 자신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위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서 겸손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그냥 무가 아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우연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그분은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한량없이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처럼 여겨지는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과 함께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낮추고 부정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존재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철저하게 그분께 의존되어 있고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다시 말하면
나는 그분의 권세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내가 속한 자임을. 내가 내 인생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미천함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또 그분께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크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것임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과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생각으로 때때로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야 하고 만약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내 인생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이제 내가 주가 된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기본적인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스스로 자신에 근거하여 교만하게 그리고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께 종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어디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 복종이라는 DNA가 심어지게 됩니다. 원래 사실은 우리 안에 복종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우리는 복종할 대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을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특별한 무슨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내게 어떤 뭔가를 할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복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삶의 기본 바탕이 주어지게 되냐면 이제는 복종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 안에 두시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쉽지가 않죠.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해왔는데, 내 스스로 결정하고 해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복종,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복종이라는, 그분이 권위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는 것. 그분은 왕이시고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복종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권을 내가 그분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나보다 더 높은 분 앞에 내가 양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이런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으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하자면 내가 복종하며 산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권세 아래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고달픈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아주 좋은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섬긴다면 그 상사를 섬기는 것은 내게 있어서 굉장히 고달픈 일이 되겠지만 그것은 내 인생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양도해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까지 마음대로 하던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내 뜻을 많이 포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가 이제까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내 인생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롭고 존귀하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며 산다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빈둥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좋은 주인이 자기를 불러서 그와의 관계를 수립하게 하고 그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하는데 이것을 따라와라. 말하자면 그러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새로운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고달픈 것이지만, 힘든 것이지만, 이것은 그 인생을 더 높은 차원으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던 그런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길 자로, 또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경험할 자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행할 수 있는가? 그 권위로 입으신 그분을 감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미천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함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다. 물론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그분께 대한 복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온전한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분과의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분께 복종하는 자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지고 우리가 그 권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동안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오던 것에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복종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거추성스러운 옷가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그것을 원치 아니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소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복종은 이 자체로 보면 이것만 보게 되면 이것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향한 복종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라는 면에서 이 복종은 그냥 복종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거기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주님이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자꾸 거기서 도망가고 그러하기보다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분의 권위, 말하자면 이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권위. 복종은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큰 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 우리가 따르기에 합당한 그분을 향해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그 권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는 사실상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비로소 사실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권위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고 세워주는데 그러나 그런 양육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권위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가 자기보다 절대적으로 큰 존재인지로 인식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리고 그 부모의 말에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인생을 배워가요. 뭐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부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따라가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가게 돼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권위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인생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지만, 원래 권위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정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배경이고, 그것 없이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이죠. 어려서 부모의 권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 어른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실제적으로 사람이 아닐지라도 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권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 권위를 통하여, 권위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려서 복종하는 것, 내가 부모가 나보다 나은 존재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죠?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은 인생이 건강하게, 또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권위를 통하여 인생을 경험해왔고, 우리의 삶이 우리 현재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키워준 그런 부모들, 선생님들, 그런 어른들의 이제 그런 권위에 근거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권위에 대한 경험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도와주고 우리를 세워준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경험한 권위는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요소도 있지만, 그 권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간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산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그 권위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또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이러면서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대한 복종 안에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거죠.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경험이 바로 권위와 복종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의 그런 권위와 복종의 관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회관계, 사회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는 권위와 복종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계속 그 관계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그러니까 사실상 인생은 권위 아래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다른 권위 아래서 또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다른 권위 아래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지속적인 이런 권위와의 관계가 결국은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기본적인 삶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권위와 복종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부모라는 권위가 우리에게 그렇게
온전한 긍정적인 이미지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뭐 부모에 대해서 다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그런 느낌과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부모라는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복종하던 것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선생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에서의 권위도 그렇고, 또 우리보다 나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은 권위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원래 권위와 복종하는 것은 원래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하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고, 마치 머리가 있고 이 몸에 있어서 머리가 있고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머리가 이 온 몸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모든 몸이 함께 다스리도록 하지 않고, 머리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온 몸을 다스리게 하셨듯이, 한 개인의 삶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스려지게 되듯이,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인간 관계 안에서 어떤 권위를 두시고, 그래서 권위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세상에 심어놓은 질서이고 일종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이 권위가, 정상적인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이것은 아주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오늘날 사실상 이런 의미에 있어서 권위와 복종이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권위가 존중되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것이 부정되고, 이것이 오히려 마치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부정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권위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치 못한 권위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왔고 문제가 있어 왔어요. 분명히 권위 안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위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권위 자체를 부정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위가, 말하자면 머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머리 역할을 손이나 발이나 심장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머리를 고쳐서 머리가 머리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야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권위라는 것이 부정이 되고 권위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닌가. 가정, 학교, 직장, 국가, 교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하나님이 모든 관계 안에 이 관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고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따라감으로써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전체 구성원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질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더 이상 권위가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권위에 대해서 부모가 제대로 부모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뭐 학대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생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물론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고 복종치 않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때 부모 자리에서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자기가 부모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다시 찾고 그 권위를 회복해야 하지만, 밑에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가 반항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또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공동체에서 리더의 권위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권위를 부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제대로 잘 못하니까. 그럼 제대로 잘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없애는 것.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가, 말하자면 우리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전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장 그런 것에 온전한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오늘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위가 점점 부정되고, 마치 복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 진정한 인간다운 삶에 어찌 반하는 것처럼,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 복종이 마치 인간다운 삶을 마치 억압하는 것이냐, 그렇게 여겨지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공동체 안에서 권위가 있고 권위에 복종하는 삶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되어지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제대로 존중돼서 어려서부터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에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권위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그 자체의 권위가 아니고, 남편이나 부모나 선생님이나 지도자나 권위가 아니고, 뭐가 권위냐면 이성이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무능한 사람이 권위의 자리에 있기보다 그런 사람 다 치우고, 이성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위의 자리에 앉는 것, 그 사람이 권위를 대행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가정에서 누가 권위의 자리에 서게 되냐면 부모가 아니고 자녀들이 똑똑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권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무능하면 아내가 권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수 있을 만큼, 물론 이성 안에 권위가 있어요.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권위가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모든 권위를 다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서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서구 자유민주주의, 우리 지금 모든 학생들, 모든 오늘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인생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권위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라. 부모에 따르지 말고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선생님에 따르지 말고 네가 스스로 결정하라.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지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성의 권위 아래 다 복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세우신 그 권위를 통하여 그것을 복종함으로 자기 인생을 배우고, 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성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가르쳐 준다면 이렇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권위에, 사람의 권위에 궁극적이 되는 하나님의 권위.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알고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나보다 높은 분 앞에서 그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창조 질서 안에 심어 놓으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회사 사장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교회 권위에 복종하고 하는 그러한 권위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그보다 그 권위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을 가지고 사물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격적인 관계, 내 생각을 넘어서는 나보다 더 큰 인격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하여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의 진정한 인격을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사물의 법칙을 터득함으로써 배우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복종의 경험이 인격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게 다 파괴되어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각한 상처입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근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 물론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한 부모로 인하여 아이들이 그 불순종하게 되고 불복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불순종 안에 이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불복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러니까 왜 내가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이러저러한데.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합리적인 거예요. 결국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권위가 존중되는 게 아니고 이성의 이름으로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것이면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거기에 듣질 않아요. 학교의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부정하고 그러면 옳은 생각을 찾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많은 것들이 더 나아질 것처럼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권위가.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고 이 사회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종이 우리를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어린아이에게 명령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잖아, 순종. 그 다음에 이거는 5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만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결국은 인간이 자기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냐면 권위가 점차 부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할지 모르고 따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치적인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근데 사실 이 모든 권세라는 게 어떤 권세입니까? 이 당시에 상당히 악한 권세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가져준 것이 바로 당시의 정치적인 권세였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정치적인 권세가 그렇게 선하고 온전한 권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정치적인 권세가 악한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나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자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사람의 권세 아래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복종하고 사는 삶보다 우리는 우리의 권세,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모, 선생님, 또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에서 살다가 이제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발견하고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를 주관하던 이런 이들의 말을 따르고 여기에 내가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모든 세상 권위보다 또 온전하시고 또 세상 권위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 권세는 우리를 더 이상 온전한 의미에서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에서 이미 자유. 왜냐하면 더 큰 소를 만났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복종을 배우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상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라는 권위, 선생님이라는 권위, 사장이라는 권위, 세상의 지도자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그 권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복종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가 반항하게 되고 스스로 또 뭐 완전히 내가 복종하려고 하더라도 세상 권세가, 사람의 권위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할 수가 없어요. 지배하지도 못하고. 이미 우리는 그와 이렇게 나란히 설 수 있을 만큼, 뭐 남편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릴 수 없고, 부모가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다스릴 수 없고, 세상에 어떤 우리 위에 있는 그 권위가 우리를 그렇게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권위를 배우고 복종을 배우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제한된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권위의 차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권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권위라면 우리가 모든 목숨까지 내어가면서 할 것은 없잖아. 세상에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목숨까지 다 내어드리는 그런 복종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거기에서 온전치 못한 그런 복종이 온전치 못한 것을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세상 권세가, 부모가, 또 내 위에 있는 남편이나 또 지도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생각하게 할 때는 내가 그 권세를 대항하고 싸우고 거기에 거역하고 불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관원들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니엘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가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듯이 불복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서도 불복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왕의 권세도 어떤 강자의 권세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보다 더 높은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 내 위에 있는 권세가 나를 그 내 위에 있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를 향한 담대함이고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만나면서 이제까지 내가 세상 권세에 그냥 내가 싫어도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사장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선생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싫어도 그냥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양심을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타협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제 이러저러한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던 것을 이제 버리고 불복종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용기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듯이 결국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은 그 이유는 바로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권세에 불복종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권위는 복종할 필요가 없는가? 또 이런 식으로 또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되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게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의 상당한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법 앞에 황당하다. 더 이상 사람의 권위 앞에 서지 않겠다.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그런데 이 생각이 굉장히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세상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세상 권위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목사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정치 지도자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미 창조 때 세워주신 이 권위를 부정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오늘날 자신이 이성의 이름으로 모든 그 권위를 부정하는 오늘의 세태와 같이 이제는 신앙의 이름으로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오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사람께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지 내가 목사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목사도 인간인데 물론 목사도 인간이죠. 목사의 판단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권위를 그렇게 분리시켜 놓게 되면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의 권위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을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만 따라야지 불완전한 사람은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깊은 이 교만과 이 어떤 반역의 깊은 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스스로 행하려는 이 자율성의 깊은 뿌리가 있어요. 아담이 그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든 사람에 복종하는 것이든 원래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오게 되냐면 이제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사람의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내가 때때로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배움으로써 이제 복종하는
복종의 DNA가 우리가 심겨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부당한 것에 대하여 내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복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신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도 사실상 이 복종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권위 앞에서도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하도록 해놓으신 그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어그러뜨려 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삶의 많은 것들을 얻지만 이 중요한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질서가 다 깨어졌잖아요. 부모가 권위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남편의 권위 인정되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더 이상 권위가 인정되겠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러저러한 면에서 너무나 좋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성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줬던 이 모든 권위들이 점점 다 부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13장의 말씀과 같은 것은 굉장히 옛날 구시대의 질서를 마치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오늘날 많은 자유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결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만약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자가 선생님의 권위를 복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응? 강의학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권위가 존중이 돼야지. 응? 응. 탁구를 배울 때 선생님의 권위가 존중이 돼야지. 근데 그렇게 어떤 현실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인정받고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사실 지금 이 깨어지고 부정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상 오히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의 권위, 어떤 드러나고 있는 어떤 기술자들의 권위, 과학자들의 권위, 이 드러나 있는 권위, 존중되고 있는 권위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무너짐으로써 오늘날 삶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빛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새로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DNA로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복종하는 거기서 배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관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실천하고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왜 이 땅에 희망일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희망인 것. 오늘날 사실은 이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위를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간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는 어떤 가르침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그렇지 가르치지 않잖아요. 복종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선생님의 복종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다 스스로 하도록 가르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이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복종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종은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지만 그 복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영광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러면 그 복종하는 그 깊이만큼, 점점 더 복종하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의 삶이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더 광범한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제 스스로 행하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복종이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종이 권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철저한 복종,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위치가 있잖아요. 자녀로서의 위치, 또 부모로서의 위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위치, 직장에서의 위치, 내 경우에 학교에서 나는 또 교수로서 학생의 선생으로서의 위치, 또 내 위에 계시는 학자님과의 관계에서 내 위치.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복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교 안에 이러저러한 어떤 이런 이제 갈등과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학자님이 학교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저렇게 학교를 좀 이렇게 잘 세워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러저러한 어떤 이제 학생들의 판단해 볼 때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학생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하고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가? 그래서 학자님이 이러저러한 면에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말하자면 문제가 생기면 그게 누가 한 일인 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만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옳게 했는가? 말하자면 내 밑에 있는 아이가 그러게 한 것과 내 위에 있는 권위가 그러게 한 것은 같은 게 아닌가? 내가 내 밑에 있는 아이한테 이거 잘못해서 이거 고쳐야 돼 하는 것과 내 위에 있는 권위에게 당신 거 잘못해서 고쳐야 돼 하는 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위아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위아래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지, 아무리 밑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옳게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그 말을 따라야지.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 이 시대에 퍼져 있는 생각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등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이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권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을.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 권위를 이렇게 내가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내가 잘 배워오지 못했고 내가 그런 삶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부분에 약함이 내게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권위가 세워져야 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교회가 온전하게 서고 학교의 권위가 세워져야 학교의 학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학교가 온전하게 서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권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해야지 그것을 부정하고 뭔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마치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의 문제가 있게 되면 남편을 권위의 자리로 세워주도록 돕고 복종함으로써 권위를 세워야지. 부모의 권위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권위를 세워가야지. 정치 지도자에게 권위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세워가야지.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권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이런 영향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안에 너무나 강력한 어떤 민주주의 안에 있는 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각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학교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영역 안에 온통 이것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향사함으로써 이것이 단지 여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계에 있어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그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주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존중되고 또 복종하고 따름으로 더 아름답게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이 땅에 무너진 많은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해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안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눌러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지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종을 통해서 리더의 자질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게 좋아요.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권위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권위 아래에서 권위를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을 좀 더 크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만약 따를 권위가 없다면 사실 그것은 내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뭔가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할 내 위에는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 또 스승의 권위, 또 나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장의 권위.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이제 그동안의 모든 삶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권세에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자율적인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삶 살기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교회를 주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존중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춰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께서 드러내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복종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